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첫 번째 기적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첫 설교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첫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이 땅에 세워진 첫 교회의 모습을 보았죠.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3장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기적은 교회의 첫 번째 간증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부 다 처음이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3장을 쭉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 혹시 안 들었어요? 나는 어떻게 처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까? 예수 안에서 처음 거듭남을 체험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감동 속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신 분 혹시 없습니까? 그 기쁨과 감동은 아마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안에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한때를 살아가다 보면 기도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며 다급하게 기도했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체험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냥 다급하게 부르는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정말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나의 삶 속에 마음의 기쁨과 감동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 체험하잖아요. 그 체험이 교회의 체험이거든요. 그래, 우리 모두에게 그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 사도행전 2장, 3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며 신앙이 마치 불을 붙이듯 뜨겁게 달궈지는 것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때의 나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묘하게 오버랩 되어지는 것을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그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느꼈던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의 그 기쁨은 다 어디 갔지? 그때 예수 이름 하나면 만족해서 예수 자랑하며 살았던 그 내 열정과 그 감사는 왜 이렇게 오늘 내 모습 가운데 시들시들하지? 이렇게 비교되는 모습들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인가? 아니면 목사라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인가? 아니면 요즘은 고생이 없어서인가? 그런 생각들이 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제 안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 하나가 뭐냐면, 그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잠시 그 숨을 고르면서 그냥 겸손히 말씀 앞에만 서면 우리의 모습이 다 보이는구나. 그 말씀 안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지, 지금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굳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굳이 설교를 듣지 않아도 사실 말씀 앞에 겸손히 숨을 고르고 진지하게만 그 말씀을 대면하면 사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말씀 안에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다 처음 믿을 때 그 감격처럼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그 체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Under construction. 우린 지금도 공사 중인 거예요.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한결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한결같으세요? 예, 그분이 한결같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한결같이 어디 앞에? 말씀 앞에 오늘도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두려움이 있어도, 이 시간 낙심된 마음이 있어도,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기에 이 시간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짧은 10구절의 말씀 속에 바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이거를 믿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메시지를 주세요. 교회로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지? 나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이렇게 힘들고 거친 세상 속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5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이 배경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바라보거늘.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5절은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첫 번째 기적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육하 원칙으로 풀어보면 이 본문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디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가는 그곳의 미문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서 무엇을?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함으로. 왜? 그가 구걸을 하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했기에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하고자. 어떻게? 은과 금이 없어서 은과 금은 못 주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를 일어나 걷게 한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기적의 사건이죠. 사건.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 왜? 예수 사건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게 구원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주목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3장 10절에 보면 똑같아요. 2장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자 사람들이 이 어찌 된 일이냐 모여들었잖아요. 오늘도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고 이 어찌 된 일이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기적은 단지 그 사건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사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실체, 비밀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사실 성경은 그래서 기적이라는 표현보다 표적이라는 표현을 더 쓰죠. 표적. 무엇인가를 그 사건이 이렇게 지칭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그 기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간증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기적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첫 번째 간증 설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3장 1절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제3시 기도 시간에, 이거예요. 교회 첫 번째 표적은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오전 9시 기도, 12시 정오 기도, 오후 3시 기도,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거든요. 물론 저녁 기도도 했겠죠. 근데 이게 사도행전 2장, 3장에만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도 기도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도 기도 시간이에요. 이게 연결되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 제가 주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거듭난 주의 백성들, 초대교회 백성들이 어떻게 그 거듭난 삶을 살았는가? 또 이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거듭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사실 우리는 특별한 어떤 것을 기대하잖아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특별한 어떤 것. 그래서 이런 제목 설교하면은 관심 갖잖아요. 능력 있는 삶의 비결, 능력 있는 믿음의 비결,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 뭐 이런 거 설교 제목으로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 특별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들이 하는 게 뭐였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대로였단 말이죠. 특별할 것 없는 그들의 삶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이게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첫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를 더 알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그냥 막연하게 듣던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에게 어떤 예수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죄로부터 풀려나게 하신 예수. 그래서 내 구주 예수. 그냥 예수, 아무데 붙여있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것을 깨닫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더 알고 싶은 거란 말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와 더 친밀하게 보내고 싶은 게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 찬송가가 그래서 생각이 나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 아닙니까? 이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게 유일한 소원이래요.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다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떠나기까지 찬양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다른 것 없이 오직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 안에서 거듭나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임을 아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사모하래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완성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의 시작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복음으로. 그럼 그렇게 구원이 시작된 우리는 어떻게 구원으로 자라가요? 복음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첫 말씀을 사랑하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구원받은 성도에게 필요한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없다고요. 오직 예수라고요. 목사님이 삶의 쓴맛을 못 보셔서 그런 말 하시죠.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지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 거룩함과 의로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가는 그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밖에 없다. 이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특별한 것을 해서 기적을 낳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위하여 특별한 거 할 거 없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 성도가 되어 더 훌륭한 성도로 자라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제자 훈련? 아니요. 그것도 그냥 오직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통하여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도전하는 것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냐, 헌금을 얼마나 했냐, 얼마나 봉사와 섬김을 많이 했냐, 아니라고요. 그런 거 말하지 않는다고요. 뭐 말해요? 그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를 알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의 삶 속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기도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께 묻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 두 가지만 보여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단어가 저에게 왜 이렇게 들어왔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니까 찔림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모여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그것을 베드로가 듣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했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예수. 누구에게 가면 예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때 사도들.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사도를 통하여 누구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들었기 때문에. 가장 리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들어요? 그 예수를 3년 동안 그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그 예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직접 들은 사도들. 여러분,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날 이 예루살렘 거리에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교회로 모였고요. 그들이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그들이 10명, 20명, 좀 큰 집에서는 50명, 이렇게 가정교회로 수십 개 가정교회, 수백 개 가정교회가 생겼어요. 그 가정교회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그들이 누구의 발 앞에 있었다고요? 사도들이 한가했겠습니까? 바빴겠습니까? 바빴겠죠.
수십 개의 가정교회가 흩어졌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아니고 맨날 전화가 와요.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목사님, 이 본문 말씀 읽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와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그 전화에 사도들이 12명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바빴겠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누구의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와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그들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 전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권세, 권위를 주셨다고 그들이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이 눈을 돌려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아가서 그를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된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자 성전으로 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다르죠. 우쭐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가 한마디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것에만 전념하겠다라는 그 사도들의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고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전하고자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예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누가는 말은 안 하지만 어떠한 상징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아마 초대교회의 표적이 이 한 표적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많은 표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표적을 대표적인 교회의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한 목적이 있는 거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누구를 말할까요? 이 땅에 우리가 죄 지으면서 죄인이란 이름을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떠한 죄를 져서 죄인이라는 이름을 얻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죠.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나가는 목사라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헌신된 선교사라서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4대째 5대째 크리스찬 집안이라서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니라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구원이 비롯된다고요. 왜?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왜 누가는 이 첫 번째 표적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를 일으켜 세우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무엇을 다루고 싶은 거예요? 죄의 실존.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이에요. 나면서부터 죄인인데요. 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그 죄를 그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바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성전 미문에 날마다 와서 앉아 있어요. 날마다 누군가 그를 데리고 이 성전 미문 앞에 둔다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를 돌아보라고 하세요? 구약 말씀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낯선 이들.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지만 되는 존재.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자비와 동정과 긍휼로 날마다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날마다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힘으로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먼저 봤습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봤습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오늘을 먹고 살 빵을 살 돈을, 한 양의 돈이라도 기대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만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말해요. 너 우리를 주목해서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인가를 얻을 게 있는 줄 알고 바라봤죠. 이게 배경이에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늘.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교회된 우리만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세상이라고 하면 세상도 뭘 봐요? 교회인 우리를 주목해서 봐요. 그런데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 교회가 바라보는 세상의 초점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다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돈을 기대했어요. 왜? 그 돈을 받아야지만 오늘을 버틸 떡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굳이 이 말을 왜 해요? 세상이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나에게는 무엇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 오늘 설교 다 했어요. 교회는 무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무지해요? 교회는 무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알아볼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다고요. 무엇을? 세상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기에 그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쉽게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는요,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 없는 게 세상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요. 세상이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은과 금 없다고 주눅들지 않았어요. 이 본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단 말이죠. 없는 것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거 없다고 두려워해요? 왜 그거 없다고 낙심해요? 왜 그거 없다고 주저앉아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교회마다 없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근데 교회를 섬기면서 워낙 모든 걸 갖춘 교회만 제가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리사운드 교회를 섬기면서 제 안에 주눅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부서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 건물도 없는데, 우리는 성도도 많지 않은데 없는 게 저를 스트레스를 주게 하더라고요. 없는 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본문은 클리어해요. 교회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더더군다나 없는 게 많을 수 있대요. 근데 그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없는 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거나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베드로는
나에게 은과 금이 없어. 이것도 멋지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역사상 진짜 이것보다 더 멋진 설교가 없을 정도로 이 한마디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없는 것이 많아도 교회인데요. 교회는 이것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것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것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저는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설교하는 저와 설교를 듣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인 척은 할 수 있겠죠. 목사인 척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누구 앞에 서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앞에 서기 때문에.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모든 것이 없어도 한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것 하나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게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거듭나서 어떻게 우리 속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 속에 날마다 자라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냔 말이죠. 답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누구 앞에 엎드렸다고요? 예수의 말씀 앞에, 예수 앞에, 사도의 가르침 앞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된 내가 집중해서 살아가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듭난 본성이 지금도 나의 삶에 나를 이끌고 있느냐를 날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본성은 뭐냐면 우리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고요. 이게 거듭남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전부인 거예요, 사실. 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선교도 나오는 거고요. 섬김도 나오는 거고요. 봉사도 나오는 거고요. 사랑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설교가 다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본문 앞에 서면 지금 내 삶을 성령께서 들춰내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이기에 교회는 약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인 내가 약해질 때는 언제예요? 내 마음의 중심의 소망이 예수 외에 수없이 다른 것들. 그렇다고 예수를 무시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로 인해서 자식도 잘 돼야 되고요. 예수로 인해서 주식도 잘 돼야 되고요. 예수로 인해서 생계도 보장돼야 되고요. 예수로 인해서 노후도 준비돼야 되고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 아들이 좋은 며느리감 만나야 되고요. 예수로 인해서 며느리가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요. 나중에는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내가 예수를 소원하는 것인지 예수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것들을 소원하고 있는지 이게 흐려진다고요. 그럼 설교를 들으면서 우습죠. 목사님 그걸 좀 말이라고 하면 너무 유치하다고. 아니요.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디 안에 존재해요? 세상 안에 존재해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끊임없이 뭘 해요? 줄다리기를 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문만 나서면 세상이요, 세상. 내 남편이 믿지 않고요, 내 아내가 믿지 않고요, 내 자녀들이 제대로 믿지 않고요, 우리 손주, 손녀가 제대로 믿지 않아요.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한다고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한다고요. 오늘 장로님 어떻게 제 설교를 아셨는지 에베소서 6장에 영적 무기가 뭐예요? 왜 에베소서 교회를 바울이 선포하면서 쭉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쭉 선포하고 나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할 때 영적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거 제일 처음에 얘기해야죠. 이 세상 영적 전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고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하고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성도의 날마다의 삶 속에 영적 전투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바울은 마무리로 얘기하면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한다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완전히 거듭나지 않았기에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수도 있고요. 세상을 끌어올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그 세상을 여러분의 두 손으로 꽉 잡고 끌어당기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을 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제가 바꿀 수가 없겠더라고요. 교회는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없는 거 많지만 그건요 하나하나 준비해 채워가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만약 예수 그 이름에 권세가 없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한숨과 한탄을 바꿔야 돼요. 이것 없어서 저것 없어서 낙심하고 주저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로 채워지지 않음을 보면서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라도 이것 하나 놓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 없다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전히 곤고한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던 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 없고 저것 없고 다 없어도 예수 한 분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왜 성도가 넘어지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받는 것을 소망으로 자꾸 삼으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으면 다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저앉아 있었던 내 삶을 다시금 허리를 동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속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다 비춰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흩어져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감정으로 그 말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 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삶을, 그의 입술을, 그의 마음을 성령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베드로는 말만 선포하지 않고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의 손을 잡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없이 나오는 그 한탄, 그 한숨, 내게 이것이 없는데, 지금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과연 우리 가운데 그 누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데, 이렇게 나에게 하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나의 삶 속에 예수의 사랑이 없구나,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사운드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여 가슴을 치고 한숨을 지으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예수 생명 붙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마음을, 그리고 제 마음의 심령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갖춘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없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가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것 때문에 울고, 그 이름 때문에 웃고,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이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도대체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돌아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삶의 자리로 흩으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우리 리사운드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